예, 오늘 두 번째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비유인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뭐 이건 그렇게 자세하게 뭐 하나씩 뜯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99마리 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제 이거하고 이 비유하고는 뭐 사실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이라 뭐 특별히 뭐 이 비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비유를 하다 보면 제가 제 스스로도 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이게 이런 건가? 요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세 가지 비유에 막 이거를 막 그 빙의한다 그러나? 그래서 막 그 안에 퍽 빠져가지고서 뭐 예외, 뭐 경우의 수 이런 거 막 따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딱 들으면 아, 이게 이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정도만 보시면 비유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수천 년 전 그 이상 된 얘기고, 우리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나온 얘기라 그냥 사람들 수준에 평범하게 공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드렸듯이, 그걸 보면 왜 이런 비유가 나왔겠나. 그러니까 니들이 보는 시각은 99에 있지만, 그리고 99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게 너희들의 가치지만, 가치 기준이지만 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읽어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 또 찾고 기뻐하는 여인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유가 점점 이제 뭐랄까요, 근접해 오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는데,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냐면 항의했던, 민원을 제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러다 이제 결정타가 여기 나오는데,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국면이 확 바뀌어요. 99대 하나도 아니고 뭐 9개와 하나도 아니에요. 이제 국면이 확 전환돼서 이제는 사람인데, 집을 나가지 않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있어요. 딱 1대1인 겁니다. 1대1인데 이제 여기서 얘기가 벌어지는데, 집을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고 할 짓 못할 짓을 다 해버리고 다시는 집에 안 들어올 생각하고 나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 왜 기다리나? 왜 기다리나? 이게 여기에 제가 이제 인용을 안 했는데, 뒷얘기를 보면은 이 11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제가 여기 인용된 24절 뒤로 32절까지, 25절부터 32절까지는 집 나가지 않은 아들의 그런 항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비유를 예수님이 다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부터는 사실 이 세 가지 비유의 그런 뭐 핵심은 아니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치면서 이제 그 질문을 했던, 민원을 제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또 다른 의문점, 혹은 이제 예수님의 가치관, 그래서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수님한테 날렸다면 이쪽에서 예수님도 그쪽으로 날려주는 얘기가 25절부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따 이제 그 얘기를 볼 겁니다. 가출한 아들이 있어요. 내게 돌아올 것 분깃을,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해주세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선. 지금도 멀쩡하니 살아있고 아들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몇 년이 됐는데도 나가서 이렇게 기다릴 정도 되면 아버지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유산 상속해달라는 거예요. 뭐 별로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해줘요. 그러면 뭐 여기서 또 그래요. 그걸 왜 해줘? 가가지고 저 잘못되라고 해줘?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해줘?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입니다. 이 비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예상됐듯이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허비했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이게 잘 됐으면 기다리는 아버지 입장이나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나 얘기거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돌아왔어요.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왔죠. 근데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자. 아이고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낫겠어.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양심상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저 초입에서부터 거기까지 마중을 나가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고서 끌어안고 이쁘다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아들로 다 복권시켜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죽었다 살아온 아들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았다. 이보다 더 기쁜 게 있어? 그러고서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그게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먼저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의기양양하게 선악과에 자신만만하게 턱 손을 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에 누차 성경 공부에 누차 강조했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예상대로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으면 그 다음을 본인들이 잘 유지를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일단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옆 사람들 이렇게 봤네. 근데 다 벗고 있네. 근데 그전에는 안 보이고 지금은 보여.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오늘은 그 창세기 강의 시간이 아니지만 근데 보였는데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은 가려요. 그 지금으로 봐서도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예의잖아요. 그게 기본 예의인데.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남녀관계가 이렇게 섞여 있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매너를 찾고 뭘 찾고 그래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눈이 밝아진 뒤에 부작용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거예요. 부부가 너는 너, 나는 나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아니 너는 나, 나는 나가 필요해요. 어떤 때? 예. 서로 복음으로 하나가 완벽하게 하나가 안 됐을 때 혹은 됐다고 하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것이 기본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게 쭉 계속 가면 그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결혼이 바람직하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 될 줄 알았더니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허비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눈이 밝아졌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네. 그리고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피해?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막 목소리만 개미 목소리처럼 나오고 하나님이 너는 이거 따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그랬더니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핑계대기 바빠. 그러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애들 때 네가 엄마하고 내가 아빠하고 해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소꿉장난 하잖아요. 소꿉장난 하듯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진짜로 네가 이 집의 최종 권한을 가진 가장으로서 그리고 가장의 아내로서의 뭔가를 해봐라 그러면 그 어린애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를 두고 애들을 거기까지 성장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애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잖아요. 이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잘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이게 선악과 벗고서 정신 못 차리고 해결 못하는 아담과 하와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네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했어? 그럼 네가 책임져. 제가 원래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솔직히 겉으로만 그래요.
속으로는 참 고민을 하지. 좀 겉으로 되게 셉니다. 네가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네 입으로 대답해봐. 네가 책임져. 당장에 뭐가 뒤집어지고 자쳐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준엄한 아버지 같지만, 여기 보니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면이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아주 심중히 고민하신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돌아왔을 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서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쏙 빼닮은 아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니네가 잣대로 이렇게 재서 저울에다 올려놓고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안 죄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마땅하지 않다. 여기 보니 참 이 아들이 둘 있는데, 집 나간 아들은 집에 있던 아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막 해대고서 나가긴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잘못한 것을 알고 들어왔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쳤는데, 그 뒤로 얼마나 저기 했는지는 예수님이 만든 얘기라 아마 분명히 들어와서 한 2, 3개월 지났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뭔가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아주 그냥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절히 묻어날 만큼 이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나 이렇게 잘못한 아들인데 저는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 양심상 저는 그냥 품꾼 중에 하나면은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뭔 소리냐 아들인데, 그러고서 아들이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아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또 항의를 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집 나갔을 때도 나는 집 나간다는 소리 안 하고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뭐 양도 돌보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특별히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쟤한테는 뭐 잘했다고 저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나올 법한 항의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냥 쉽게 대답하면 맙니다. 야, 이게 네 거고 내 거가 어딨어. 애초부터 다 네 거잖아. 넌 나하고 같이 있었고, 그리고 애초부터 다 네 거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거 내 거를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하고 아주 짧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재산을 2등분을 해서 작은 아들을 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공식적으로 상속은 안 해줬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다 큰 아들 거예요. 2분의 1 했으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갖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럼 3분의 1을 하셔요. 근데 3분의 1을 해도 사실은 아버지 몫은요 거기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갖게 되면 결국은 50대 50을 갖게 되니까, 재산 분할을 했을 때 사실은 50%는 형의 것, 들고 나간 50%는 동생 것이에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이건 다 네 재산인데 뭐 여기서 네 일을 했네 내 일을 했네 서운하네 안 서운하네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네 동생은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내가 늘 기다리고 가슴 아파하던 것이 해결됐는데 너는 그걸 이해 못 해주는구나, 이거 같아.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은 크게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지 않아서 어쩌면 아버지가 큰 아들을 끼고 도는 것이 맞습니다. 작은 아들이 들어왔을 때라도 큰 아들 보는 앞에서는 작은 아들을 혼냈어야 되고, 마음이 아니더라도 반갑더라도 너 형한테 넌 절대로 저기 하지 말고 똑바로 알아서 기어라 이렇게 막 해거나 했어야 되는데, 동생을 막 거의 어마어마하게 높여주니까 형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자, 여기 이런 극단적인 비유인데, 이런 극단적인 비유에서 예수님의 의도하신 게 뭐냐?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평가하는 그 잣대가 하나님의 평가와 다르다. 99대 하나, 9대 하나 드라크마, 그리고 나가지 않은 뭐랄까 이 자기에게 도움되는 아들, 그리고 나가서 도움이 안 되지만 나가서 살아 돌아온 아들, 그 둘 중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뺀 모든 사람은 다 전자를 다 우선시하겠지만 예수님은 후자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집 나간, 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게 지가 나간 거죠. 나간 거, 그리고 하나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게 끌어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게 바로 잃은 양에 대한 책임감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내가 내 자식이야. 이것도 내 소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게중심을 여기에 두더라도 난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책임감. 그러니까 100마리 양은 모두가 다 누구 거냐면 목자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99이 남았으니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 목자의 책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러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에 관한 예수님의 그런 뭐랄까요, 주석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얘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꾼과 선한 목자, 올바른 목자,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올바르지 않은 목자를 그냥 뭐라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냐면 사꾼이야 라고 얘기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전문 경영인이라고 그러죠.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1대 2대 그 왕회장, 그 다음에 회장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3세 경영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부 다 흩어버리고 다 저 이사진으로 몰아넣어버리고 전문 경영인 하나를 어디서 초빙에다가 그 그룹을 맡기는, 뭐 그 큰 기업을 맡기는, 뭐 이런 거 한동안 바람직하다고 엄청 떠들어대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사꾼이 전문 경영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꾼이라고 하는 거면은 나쁜 말로 꾼도 되지만 사냥꾼 할 때 꾼은 사냥에 완전히 특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냥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냥꾼이라는 소리는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박꾼이요, 그러면 이 사람 완전 타짜야, 꾼이야 라고 하는 건 아무나에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보면 사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어떻게 해야 그 대가를, 삭을, 자기의 그 연봉을 잘 받는지, 몸값이 높아지는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의 전문가.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 사꾼이 있으면 한쪽에 뭐냐면 그냥 선한 목자, 그냥 일반적인 목자. 근데 여기서 중심이 뭐가 있냐면, 사꾼에게는 양을 돌봐요. 근데 양보다 더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 자기 몫에 가 있어요. 자기 연봉에 가 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디딤돌일 뿐인 거지. 여길 딛고 여기에 올라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최종 목적이에요. 여기 보면 삭시라고 돼 있죠. 임금, 연봉, 자기 직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완전히 전문적인 꾼이야. 그러니까 뭐 꾼이, 우리는 그냥 어감이 나쁘지만 전문 경영인이라니까, 전문 경영인.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양의 주인이 봤을 때 양들을 잘 돌봐서 살도 찌게 만들고, 그리고 번식도 잘 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양의 주인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 10마리를 시작했는데 네가 벌써 21마리 가져왔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딱 절반 떼어서 5마리 값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50대 50 나누자. 그래서 나는 6마리 거, 너는 5마리 거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그게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5이 아니라 내년에는 7마리 값을 가뒀고 뭐 그거 하면 10마리 값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충만한 꾼이에요. 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전문 경영인이 참 잘 된 거라니까. 근데 이쪽 한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쪽 한쪽은 뭐냐면 뭐에다 집중을 하고 다니냐면 양들을 늘리고 뭐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듯이 99마리는 그냥 그 들판에다 놔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누가 볼 땐. 그리고 정열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래? 한 마리 때문에 그렇잖아. 한 마리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 주인이 봤을 때는 야, 너 그럴 시간에 여기 남아있는 거 잘 해서 그 한 마리 그냥 소실된 거 여기서 2마리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 목자 이 목자가 똑같이 목자인데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양의 규모나 양의 숫자나 양의 건강 상태 등등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양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양 그 자체를.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10마리가 내게 맡겨졌는데 9마리는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하다 빌빌거리는 거 하나가 쫄래쫄래 하다가 어디가 없네? 그러면 이 한 마리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 마리, 이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 하나의 개체가 자기에게는 중요한 거야. 뭐 아무런 문제 없는 이것보다 문제 있는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저건 나한테 늘 아픈 손가락이라고. 손가락 있는데 이걸 하나 팍 찍었어. 그럼 10손가락을 이래놓고 어디부터 눈에 들어가요? 시도 때도 없이 아픈 손가락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냥 놔두고 웬만 그냥 이렇게 문제 없으니 놔두고 여기만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온 것이 다 집중을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지 못한 그 양 자체에 뭐를 보느냐면은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 시각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99보다는 잃어버린 양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 잃어버린 양에 관한 책임감. 제가 늘 하는 비판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과 중에서 정말 오래돼서 지금까지 있는 선악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초대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그 스멀스멀 옆에서 엉겨붙으려고 하다가 지금 아주 뜻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쉽사리 뽑아내기 어려워요.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이에요. 성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싫다니요. 2부 예배가 이제 4부 예배까지 늘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장이 어떠한 성장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 사꾼의 성장이냐 아니면 선한 목자의 목양 행위로서의 성장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 세워서도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분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들을 세워서 옷을 입혀서 모자를 씌워서 사람인 것처럼 꾸며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의미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이에요. 뭐 하는데 전문적? 목양의 전문이라니까. 저는 어떤 목장가를 늘 고민해요. 목양의 전문가냐 아니면 목자냐.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자냐. 왜? 우리 예수님은 목양의 전문가가 아니고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양의 전문가였다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되죠. 목양의 전문가였다면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취하셨어야죠.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와 그리고 13번째 바울 같은 경우 목양의 전문가였다면은 그렇게 목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든지 쉽게 공인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직 예수라고만 안 하면 됩니다. 예수도 구원일 수 있어 라고 예매하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안 되는 데가 꽤 많아졌습니다. 꽤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직군들이 늘어났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위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 군종들은 그렇게 설교 못해요. 한참 됐어요. 예수가 오직 인류의 그리스도다라고 설교 못해요. 그럼 뭐라고 설교해야 되나? 그걸 빼고 예수가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왜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거기 그런 데서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겠지. 어디든지 행정 권력의 이 보장을 받으면서 커졌겠죠. 그러면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도 자기를 그렇게 척지고 원수 삼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안 했고 못 했겠죠. 여기 보니 전문가 나와요. 전문. 목양의 전문가가 있어요. 목양의 전문가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어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다가 아니라 도태라고 보면 돼. 그렇게 볼 거예요. 도태라는 건 뭐예요? 같이 뿌려주고 같이 기회를 줬는데 여러 번 기회를 줘도 결국 그걸 잡지 못하는 건 그냥 도태시켜 버린다고. 그거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걸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교회 성장학의 핵심입니다. 많이 뿌려요. 어디든지 많이 뿌려요. 뭐 때문에? 그래야 한두 개라도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추수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라같이 아주 조그만한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거든요. 여기 극대화시킨 비유가 있잖아요. 99마리가 있는데 왜 한 마리에 신경을 쓰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왔으면은 아이 자식이 이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기쁠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전문적인 이 숫자 늘리기, 규모 늘리기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문제 있는 그 하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온전해지는 회복을 그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걸 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었고 책임감을 품었고 그리고 그 책임감을 아주 짓눌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와서 그 책임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제자들은 그 십자가 지심 덕분에 흩어진 자기들을 끄잡아 당겨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겨준 거예요.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고 디베라 내려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 세상에 도태돼도 10번을 도태됐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뽑았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와요? 또 배반하고 또 도망가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하,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끄잡아 당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 마음이 합해졌다고요.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우리 그냥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진일보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뭔가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 그냥 이 울타리에서 그늘 좀 피해서 쉬다가 주일날 이렇게 그러고 이제 평일날 그러다 문제 생기면 또 이 울타리 들어와가지고
좀 회복하고 얻어먹고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근데 그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양 한 마리의 소중함, 더군다나 이 문제 있는 양, 집 나간 양, 잃어버린 양, 또 죄인이 된 한 사람, 이 사람에 관한 책임감을 끝까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신, 계획하시고 지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그 마음을 제자들도 같이 동일하게 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본받고 이 마음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도 품는 사람들이 다 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을 두고서라도 모든 것 다 걸고 찾아 나서신 그런 목자의 중심, 그 책임감을, 그리고 하나 찾기 위해서 밤낮 할 것 없이 온 가구를 다 움직여서라도 그 하나를 꼭 찾고 마는 어느 한 여인의 열심, 그리고 말도 못할 일을 하고 나갔는데도 끝까지 그 아들의 귀향을 바라고 동네 어귀에 서 있었던 그 아버지의 중심, 책임감,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정말 마음의 문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려서 깨닫고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